오늘 주보를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 내 아버지 그는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입니까? 예, 다윗의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뭔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즉 글을 읽는 사람은 대충 읽고 지나가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글을 쓸 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든 거지, 글 쓰는 사람은 반드시 구분해서 씁니다. 시인들이 한 편의 시를 써나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제목 하나, 단어 하나에 피를 말리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문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로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고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문둥이가 어린아이의 간을 먹고 그렇게 되면 또 문둥병이 낫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둥이가 나타나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 시를 보면서 곧바로 그 정서, 그 아픔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배경인데 이 배경 없이 그 시를 당장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고유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는 이방 신에게도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신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영어의 대문자로 God 하면 일반적인 신을 말하는 것처럼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로힘 나올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앞에 수식어를 두어서 하나님을 말하곤 합니다. 구체적으로 엘로힘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십계명에서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할 때에도 똑같이 이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즉 엘로힘의 단어는 주로 창조 사역과 우주적 통치를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로 보면 하나님, 엘로힘 하면 굉장히 큰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엘로힘은 첫 번째 일반적인 신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이고요.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우주적 통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저씨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에 탁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아저씨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 심하게 맞을 겁니다. 예. 자기 정체를 모르는 바보 같은 행동에 하나님도 그렇게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래야지 아저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이러면서 살갑게 되고 또 용돈도 드리고 챙겨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럴 때 단호하게 화를 내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은 이렇게 다른 생명을 다루는 일, 그리고 다급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낭떠러지 같은 위급한 상황, 그때는 다정함만 가지고는 안 되죠. 급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순발력 있이 또 판단력 있게 전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엘로힘은 건의와 생명에 관련된 근원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짐작하기 위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3절에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기로 언약을 했고,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했고, 7절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애굽에서 구출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필코 너희에게 주는 나는 바로 그 여호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셨습니다. 나의 인생 말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 여러분 변함없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노래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아빠, 내가 학교에서 1교시 때 졸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선생님 너무 편파적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만 눈길을 주고 내겐 신경도 안 써요. 그지 같은 학교예요. 아빠 들어보세요. 난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달려갔는데 글쎄 과장에게 딱 걸렸어요. 하루 종일 눈칫밥 먹느냐고 아직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아빠 들어보세요. 나 참 힘들어요. 아이들 빽빽 울지 얼마나 우는지 지금도 귀가 윙윙거려요. 커서 가수가 되려고 그러는지 가수라도 되면 좋겠어요. 아빠 들어보세요. 제가 내일 모레면 80이거든요. 그래도 아빠라고 부르니 좋네요.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살짝 넘어져도 뼈가 부러져요. 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AS 좀 해주세요. 아빠 들어보세요. 어깨도 아프고 눈이 빠지는 것 같고 머리칼도 빠지고 숨은 거칠고 병원에서는 몇 개월 안 남았다고 그러네요. 정말 가망이 없는 건가요?
아빠, 애아빠가 집을 나간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되는데. 아빠, 어느 날 갑자기 의도하진 않았는데 글쎄 혼자가 되었네요. 아빠, 혼자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밥 먹으면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손은 거칠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벌이는 시원찮고 일거리 찾지만 일이 없을 때가 더 많고. 그런데 아빠,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에덴길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길 빕니다.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아서 서먹서먹한 관계도 아니길 빕니다. 관계에 있어서 스스럼이 없는 건 얘기를 자주 하되, 또 그럴 수 있는 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신다고요?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하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버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의 눈물 하나 그냥 소홀히 생각지 않으시는 바로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 아버지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부족함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없고 부족함 때문에 창피를 당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진설병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왕이고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친 척도 했고요.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다윗이 말한 이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는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의 두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에서의 부족함이 없었느니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낮엔 뜨겁죠. 밤엔 추웠죠. 먹을 거라고는 40년 동안 만나뿐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는 왜 똑같은 이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물도 떨어질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또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 차이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어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원하는 것을 채워줄수록 더 달라고, 모자르다고 말할 뿐입니다. 1억, 1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1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만족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 들어가면 만족할까요?
하바드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래서 끝도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의 의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훈련의 장소이고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받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훈련하는 바로 그 기간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군대 들어가면 군복 입혀주죠. 먹을 거 주죠. 예? 생필품 다 주죠. 요즘엔 월급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병장 때는 4,500원 받았었는데 요즘 병장은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2등병 때 2,300원 받았는데 한 달 동안 2,300원 가지고, 예, 그때 저는 이제 성당 다녔던 사람이라 천주교여서 담배도 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담배 한 각 사고도 돈이 많이 남아갖고 저금 2,300원 가지고 저금도 하고 그랬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군인들에게 그건 꼭 필요하니까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군인들이 원한다고, 아, 나 외박 나가고 싶어. 그건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나 이 훈련 피하고 싶어.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알맞게 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훈련이나 손을 봐야 할 때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알맞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군인들 훈련 때는 면회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면회는 영원히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끝나면 면회가 다시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고난을, 아픔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훈련의 때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고난도 있었지만 왕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큰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눕게 하셨다는 단어는 실제로 대자로 쭉 뻗고 휴식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을 인도하시면서 쉼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셨는데 한순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눕게 하셨다는 단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용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만 나를 눕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나는 대자로 눕고 편히 쉴 만큼 내 마음속의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 어느 순간에만 멈춰진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인 거죠. 아프리카는 가보지 못했지만 5,400만의 교양프로 동물의 왕국을 보면 넓은 초원에 수천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 중에서 배 깔고 자거나 대자로 누워 한가롭게 있는 동물이 있다면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 외에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 중에 대자로 누워있는 동물이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토끼가 그렇게 누워 있다면 그 토끼는 틀림없이 간이 부었거나 간이 배 밖에 나온 토끼일 겁니다. 그 어떤 동물도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누워있음, 쉴 만한 물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다윗의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도 밤마다 찾아오는 그 수많은 밤을 불면의 밤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콜콜 코 골면서 잘 수 있었던 그 평안함, 그게 어디 있었냐? 바로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자리를 깔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피곤해서 잘 때 불침범 서주시는 그 아버지가 내 등 뒤에 든든히 서 계시니까 나는 이 잠을 잘 수가 있다. 편한 쉴만한 물가에서 나는 쉬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아버지가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문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결국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의의 길은 실질적으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는 진정으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매개로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 인식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의 대부분의 주제가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받아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뤄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드렸는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우리도 잠잠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단 참 성경적입니다. 어느 한 사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조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옆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기에 나의 목소리를, 나의 달란트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우리 모습은 언제나 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의문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없는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틀 후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는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이틀 더 일찍 가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더 있다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목적이 다윗의 자신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다윗이 그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디까지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승리가 있게 한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또 무엇으로 승리가 보장된 겁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다윗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전쟁의 경험은 백전노장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승리의 비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 그 능력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억울할 겁니다.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다윗의 비결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늘 함께함으로 그 승리를, 다윗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다윗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다윗에게 너무나도 기꺼운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다윗의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선하심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마음은 원의로 돼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도 안 갖다 주면 사랑만 가지고 1년은 버티겠지만 아마 더 이상은 힘들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꾸준함입니다. 지조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미스기, 글피는 미스강, 이러면 안 됩니다. 지조가 있어야죠. 계속 옮겨지는 사랑은 싸구려 사랑입니다. 결국 이기적인 사랑이고 사랑이란 말을 붙이기에 창피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받기에 벅차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은혜 주고 그러신 겁니까? 근본적인 출발점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여호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설립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와 머물 곳 어디입니까? 영원히 머물 곳 어디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까이 온 나라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현된 천국이며 다시 돌아갈 아버지 집입니다. 고향, 우리가 곧 있을 구정에 찾아가는 곳이지만 우리 영생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그곳은 채워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국,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고 날마다 실현할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덕하니 버티고 주님 주시는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